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어느 분이 아줌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길에 보니까 어떤 수박 장수 아저씨가 수박이요 수박, 아주 수박이 너무너무 잘 익었고 수박색은 빨갛고 둘이 먹다가 혼자 죽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단 수박입니다. 막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아유 그래 더운데 수박이나 한 덩어리 사가지고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 수박을 샀어요. 그리고 자전거에다 묶어가지고 한참 가다가 수박이 툭 떨어졌지 뭐예요. 수박이 팍 깨져버렸어요. 깨져서 보니까 뭐 빨갛다는 수박이 염분홍도 안 되고 아직 덜 익어갖고 희뭇그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박을 가지고 달려가서 아저씨 이거 봐요. 수박이 뭐 빨갛다면 뭐 빨갛긴 뭐 빨가 막 그냥 이렇게 익지도 않았구만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가 원래가 수박이 빨갰었다고요. 그런데 떨어지다가 놀래가지고 질색한 빛이잖아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 안 놀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놀래잖아요.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놀랄 일이 너무 많은 건데 우리만 놀래는 게 아니라 수박도 놀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한 사람을 향한 주님 정말 예수님의 공생일 동안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공생일 동안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하고 원통함도 풀어주시고 또 한 사람을 해결시키시고 그 해결을 들으시고 또 한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으며 각각 여러 가지 질병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치료해 주셨고 또한 가난한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셨던 것들을 생생히 기록해 놓은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많고 탈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죄악으로 그리고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는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은 사람이었기에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더 관찰하시고 더 관심하시고 더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셨기에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참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참 목자의 행적을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잠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오셔서 그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에너지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또한 사망에 비추어서 참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성, 인격성, 신성, 계시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은 나 각 한 사람을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었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재자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또한 내가 어느 공경이 처했을 때 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실 대변자로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능자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의 관계 내가 믿어 그분이 살아있는 건 알고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멀리서만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각 사람 개개인에게 전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다가와 계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두시고 죄 많고 공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 우물에 물 길러 오는 것조차도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이어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대낮 뜨거울 때 나와야 했던 사연이 많은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간섭으로 통하여서 소외되었으며 신분의 차별을 많이 받고 남녀의 차별도 받았고 높음과 낮음의 차별을 받았고 그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던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유대 간섭, 전통이지요. 그런 전통,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방인, 소외된 연약한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인치실 것을 또한 사랑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사했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개혁을 일으키신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감히 사마리아인, 한국에서 우리도 어릴 때 양반 상놈이 있었던 것처럼 감히 상종치 아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역사하실 것을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필연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참 우연에 만났더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돌아가는 길이 있고 한 길은 지름길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약 6일이 걸리고 지름길로 가면 약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꼭 돌아가는 먼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까도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들로 간 상종치 아니하겠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을 천대시 여겼고 멸시했고 그들의 접촉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정하다고 여기고 더더구나 여자들은 더 경멸했고 천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래 걸려도 갑자기 시간이 걸려도 돌아서 가지 절대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시려 하는데 사마리아로 지름길로 들어가십니다. 빠른 길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물길로 나온 그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밑으로 내려가서 사러 갔을 때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나온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접근하시고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물을 좀 내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 그 여인이 4장 9절에 말하기를 당신들은 양반으로서 우리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치도 아니하는데 어찌 선생님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많이 빈정댑니다. 예수께서는 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거기에 우물을 떠 드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사연 많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자 구원하고자 사랑하고자 그에게 접근했던 것이고 그와 소통을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너가 먹는 물이 목마르고 그리고 지치고 부끄러운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손길을 내미십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한 사람을 전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신 주님은 제사의 제물보다도 예배의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애로운 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왜 찾아왔는지, 내가 왜 여러분을 불렀는지, 내가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는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간에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끄집어내기까지 하시면서 소통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죠.
그것은 주님의 신적인 지혜 능력이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5절과 18절에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지금은 내 남편이 없지. 하지만 너는 5명의 남편을 만났으나 너는 만족하지도 행복하지도 아니했고 괴로웠고 힘들고 지쳤기에 나는 너를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목마름이 영원히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너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드러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제약을 그 얽매인 것을 그 막힌 담을 헐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제약을 원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사 인생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정말 죄 많은 우리를 한 사람을 온 천하를 존다도 내가 바꾸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주님, 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내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는 그 대상은 온 열국의 열방의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늘상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교육에 99마리가 여기 있고 한 마리 정도 빠졌는데 뭐 그리 큰 관심을 두겠습니까? 또한 99마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한 마리가 나가다가 짐승한테 물려주겠는지 사자에 물려주겠는지 어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너희도 나가면 그렇게 되니까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하는 게 세상의 교육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99마리도 참으로 소중하고 절제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그 일은 한 마리가 더 안타깝고 그 일은 한 마리를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공고한 사람, 아무리 가도 해도 목마르고 지치고 채워지지 아니한 공허한 한 사람을 찾아주시는 예수님, 누구나 위로받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람이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자기 다 사정과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다녀도 흉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니는 거지 고무신 거꾸로 신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급하면 고무신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고 아기를 업고도 업었는지 안 업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사정과 그 사연을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인간끼리 우리가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잘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 괴로운 것을 털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고 지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죠. 저도 뉴질랜드 들어올 때 저희 장로님이 이미 다리가 한쪽이 마비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제가 가장으로 살아왔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목회도 하면서 사실은 그 무거운 짐이 너무 버거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고 힘들었어요. 저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여기 가장이 되든 안 되든 이민생활에서 살면서 그 무거워서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를 넘어진다고 내가 넘어질 수 없고 그리고 무겁다고 내뱅개에 칠 수 없어서 그걸 이고지고 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맡겨야 될 사람에게 맡기고 아래야 될 자리에 아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어느 노인이 80세에 가까운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부터 다독임도 좀 받고 싶고 말 한마디 위로도 받고 싶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가까워졌는데 늘 마음에 깨림직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걸 내가 털어버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는 이제 영감님한테 고백합니다. 영감님,
내가 당신한테 꼭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이해해 주시겠어? 그리고 날 다독여 주시겠어? 그랬더니 영감님이 손을 딱 잡더니 그렇고 말고 괜찮지,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믿고 그 할머니가 남편한테 과거를 다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속이 얼마나 시원하고 몸이 가벼웠는지. 근데 결국 남편 할아버지가 이해하여 주고 다독여 주고 잘 살았을까요? 어때요?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다 고백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이고 고생 많았네. 그런 거를 지고 마음에 두고 그래 살았어? 오랫동안 참 안 됐다. 그리고 절 다독여 줬을까요?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해줘요? 예, 아이고 다독이기는커녕 다 늙어서 쫓겨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거나 우리의 형물을 가려주거나 우리의 사연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것도 자기가 감당 못하기 때문이지요. 싫어서가 아니라 내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짐도 벗어버리고 싶고 내 짐도 너무나 힘들고 공고하고 항상 그런 게 우리 인생입니다.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을 채우기에는, 그런 가슴을 채우기에는 사람은 너무나 나와 먼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주는 주님께로 가는 길밖에, 피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귀찮다. 너 그 소리 맨날 하고 맨날 나한테 와서 울고 불고 나 그거 싫어. 그리고 네 과거 내가 네가 말하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쫓아내버리고 이리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도 말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도 저를 모시고 차를 운전하고 왔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항에 데려다 주러 갈 때도 30분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공항에 갑니다. 내릴 때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라. 그게 끝입니다. 저희는. 저희 장로님도 역시 교회 다녀왔습니다. 어디 나갈 때도 나간단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집에 없으면 나가신 거예요. 네. 아무도 우리의 사정을 들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하고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떨어져 살았어요. 8년을 여기에 중학교 때 유학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살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살아온 과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우리 그때 이렇게 살았잖니.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서로 그냥 뭐 닭보듯 서로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멍하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걸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뭐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때에 1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오는 교인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할렐루야. 또 성가대 학교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 일부 예배도 정말 저희 성도들이 생각지 않게 정말로 전에는 많이 오셨는지 어쩌는지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꽉 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운지. 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하신 그 은혜를 들으려고 저렇게 왔구나. 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떤 모습으로도 다독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사랑이잖아요. 진국이죠. 진국.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신랑께 나가기만 하면 나은 사람 찾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내가 뭐 이제까지 살아온 거 하루 밥 세 끼야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내가 하루 밥 세 끼 먹여주면 되는 거지. 정말 어찌됐든 뭐 믿음이 되었든 그냥 신앙의 고백이 되었든 그냥 뭐 하시던 말씀이든
주님은 그대로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끝까지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없는 생수로 내가 먹여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세상에 주는 물은 목마르다. 네가 먹어도 가랬지. 5 남편을 살아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건강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지만 너 사는 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니? 아무리 기다려오고 채우려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사람의 영혼을 채워주고 세상의 가람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허탈한 한 사람의 삶에 활기를 넣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 삶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을 치료해 주시는 그분이 곧 주시는 생수는 영생하는 영생수요 생명수입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우물처럼 샘솟듯이 넘치는 생수를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십니다. 할렐루야. 넉넉하십니다. 주고도 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두 명이어야지 그 많은 사람 얘기를 어떻게 다 들어주냐고. 예, 다 듣고도 남고도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족할까 봐 염려할 거 없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과 이사야서 55장 1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55장 1절 이사야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각각 각 사람이 세례를 받고 각 사람이 사죄함을 받아야 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잠시의 대화를 남편 얘기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생수를 마셨던 그 순간에 변화가 옵니다. 이 사람은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 대화를 했던 전 예수님한테 빈정대던 사람이 그 생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달라졌습니다. 바로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할 곳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곳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 은혜가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영혼의 문이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영혼의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늘 먹고 마시는 하나님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 그 생수가 여러분 속에 내면 속에 흘러 들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은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잠깐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주고받는 말 속에서 그들은 어찌 되었던가요? 그들이 눈이 열렸고 마음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속에서 곧 너가 아니고 나야 라는 나 한 사람, 우리라는 공동체의 생각과 나라는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공동체도 국가에도 나라에도 함께 하지만 나 한 사람이 더 소중하겠기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나와 얼마나 가까운 소통을 이루며 우리와 가까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되죠? 영으로 드리는 신령한 은혜 진리의 말씀으로 생수를 마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다.
믿음으로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하는 자세로 그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배를 찾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여인의 행동이 2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8절과 2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는 달려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 보라. 나는 예수 만났어. 예수님을 내가 만났대.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면 주님이 맨날 동이에다 물 떠다 주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기에게 지친 모든 삶을 초월하여서 궁극적인 그 모든 바탕을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만난 것을 전파하는 그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구원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맡겨준 그 몫을 같이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갈에서 1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네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따로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따로 소리가 11번이 나옵니다. 각각 회개도 통회도 예배도 그 은총의 부음 받음도 하나님은 개개인을 통해서 사정과 사연이 다 다른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며 붙드시며 또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개개인의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의 손길에 붙들린 자들이 일어서야 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지켜보시고 간심하시되 어려울 때 다뤄보시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삶, 기도의 삶, 깨어 경성하여 근신하는 한 사람의 자리가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한 사람은 예배의 삶,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의 삶,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질 때 또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만인을 이루고 정말 세계를 이루고,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다시 살아 움직일 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을 때 세계가 살고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가정과 가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로 모두 한 사람 각각 내가 은혜를 베풀 테니 은혜를 받고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서 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